한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작 나 자신을 얼마나 챙기며 살아왔을까?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미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엔 너그럽지도 베풀지도 말하는 말이 전하는 인생 후반기의 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베풀문 결국 상처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는 8가지 주제를 통해 중년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혜를 다뤘습니다. 베풀다 상처받은 경험, 고마움이 당연시되는 인간관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회의감,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뒤의 소모감,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깨달음, 기대와 보상, 심리의 굴레, 지나친 선함이 초래하는 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까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나를 지키고 돌볼 때 비로소 남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고 인생 후반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짧은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1. 남들에게 베풀기만 하다 상처받은 경험. 누구나 살아오면서 남을 돕고 마음을 내어 베풀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는 좀 더 너그러워야지 하며 마음을 열어놓곤 하지요. 하지만 남들에게 베풀기만 하다 보면 되려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모 씨는 평생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면 빌려주고 이웃이 어려울 때면 발벗고 나서며 남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도움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오히려 작은 부탁을 거절했더니 평소답지 않다는 원망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 남을 도우면서도 그 기대와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에 갇혀 끝없이 주기만 하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이 도움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를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베품은 결국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베푸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베풀문 분명 귀한 덕목이지만 나를 해치면서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베품이란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그 베품은 언젠가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동안 남에게 베풀다 마음이 지쳐버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2.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인간관계의 무상함. 중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모습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연함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자녀와 손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감사의 인사를 자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고마움이 점차 당연한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굴러가는구나. 내 희생이 고마움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이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고마움의 표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피어났다가 시드는 꽃처럼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마워해 주길 기대하며 예전과 같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의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관계의 무상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해준 일에 대해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상대의 문제이지 나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당연한 기대 속에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마움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한 만큼만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인연이 닿는 만큼만 따뜻함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3. 도움을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회의감. 살다 보면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그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의감이 올라오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김 씨는 오랜 지인을 여러 번 도와주었습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돈을 빌려주고 일이 막히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지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측은지심으로 나섰던 김 씨도 결국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구하는 것은 자신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돕는다 해도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내 에너지와 삶의 시간만 소모됩니다. 그 결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허무함이 남지요.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돕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는 건가?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끝없이 돕지만 상대는 달라지지 않고 결국 나만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손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끝내 직면하지 못합니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내 손길이 필요 없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때는 물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지혜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4.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소모감. 많은 중장년들이
젊은 시절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웃어넘기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그 착한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소모감이 쌓여왔는지를요. 경기도의 60세 최 여사님은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다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네요. 본인 몸은 좀 돌보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님은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결국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비치려는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 결국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름은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소모시킵니다. 상대는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릅니다. 그저 늘 착한 사람일 거라 믿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지치고 상대는 당연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늘 착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피로가 쌓여가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굴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진짜 착함이지요.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납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깨달음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베품. 베품은 분명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베품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장 씨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교육, 시댁 행사, 친구들의 부탁까지 늘 먼저 나서서 챙겼지요. 주변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했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들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내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구나. 부처님은 1000개의 등불을 밝히더라도 내 등불이 꺼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위한 베품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남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 만큼 이어진다면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늘 남을 챙기느라 본인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은 점점 뒤로 밀리고 어느 순간 허무함만 남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내 안에서 여유와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어주는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도 힘들고 상대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 답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나를 돌볼 때입니다. 충분히 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행복이 넘쳐 흘러 자연스럽게 남을 향해 흘러갑니다.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베품도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지혜일 것입니다. 6. 기대와 보상 심리에 묶여버린 관계의 굴레.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도 그만큼 돌려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쌓이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베품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보상 심리에 묶이는 순간 관계는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윤 씨는 친구와 20년 넘게 교류해 왔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의지하는 사이였지요. 그런데 윤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늘 친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막상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쁠 수도 있지라며 이해했지만 반복되자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그만큼 상처도 깊어지는 법이지요. 베풀물 했을 때 돌아올 보상을 마음에 그려두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나눔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난 후 나에게는 왜 저렇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찾아온 적 말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속의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베풀 때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기뻐서 했다고 여기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줘도 그만이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주는 이는 자유롭고 바라는 이는 속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와 보상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속박됩니다. 하지만 그 굴레를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의 마음이 닿는 만큼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짜 편안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꼭 새겨야 할 지혜일 것입니다. 7. 지나친 선함이 오히려 이용당하는 현실. 살다 보면 착해서 탈이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선한 마음은 분명 귀한 덕목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이용당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지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경남에 사는 59세 이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동료들을 잘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꺼이 도와주었고 상사에게도 늘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자기 일까지 떠맡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조기 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칼을 쥔 아이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면 나의 선함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계속 잘해주다 보니 어느 순간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선함이란 결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선함은 결국 남에게도 나에게도 해가 됩니다. 선한 마음을 내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고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선함입니다. 이제는 착하다는 이름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땐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자 진짜 선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국 지나친 선함은 나를 소모시키고 상대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선함은 나도 지키고 상대도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반드시 새겨야 할 지혜일 것입니다. 8.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평생을 가족과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에서의 역할 속에서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르면 깨닫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요. 광주에 사는 61세 박 씨는 은퇴 후 깊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막상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랜 꿈이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붓끝에 집중하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남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삶을 스스로 가꾸는 것이야말로 결국 가장 큰 베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남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며 얻는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웃으면 가족도 함께 웃고 내가 평안하면 관계도 평안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작은 취미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곧 나만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 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인생 후반기는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을 남을 위해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배우자로서 가정을 위해, 또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늘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인생 후반기에는 조금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베풀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균형과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자신이 귀한 손님임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는 그 어떤 베품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룬 8가지 이야기는 모두 같은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만 쏟는 마음은 결국 상처로 돌아오기 쉽고, 고마움은 어느 순간 당연시되며 도움은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도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지나친 선함은 이용당하게 만듭니다. 기대와 보상 심리에 묶이면 관계는 굴레가 되고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떤 베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인생의 후반기는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후반기에 필요한 균형과 행복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